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서 일주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죠. 예전에는 한강 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가니까 다리도 많고 다리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제1한강교, 제3한강교 그랬잖아요. 제3한강교라는 가수 혜은이가 부른 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강 다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근데 다리가 아니라 마포나루가 있죠. 마포가 있습니다. 저는 마포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포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삼각지? 마포에 있나요? 네. 삼각지 생각나세요? 마포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포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거기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이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이랑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곳은 한국에 선교하신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베델,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양해 바라시고, 터너, 위더슨, 웰번, 연세대학하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누구예요? 언더우드, 윌리엄 쇼, 나중에 해밀턴 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모두요, 한국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교하면서 독립운동을 도운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또 선교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오늘 호명된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토마스 선교사는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대동강, 지금 북한이죠. 대동강변에 피 흘리며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는요, 그의 시체가 토막 내서 불태워지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먼저 칼에 의해서 죽고 죽은 시체를 한국 병졸들이 토막 내서 불태웠습니다. 바로 이 토마스가 한국 최초로 순교당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인이었습니다. 선교사라 부름을 받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한, 너무나 시리에 빠진 토마스는 잠시 선교를 중단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적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1865년 9월에 황해도 연안에 있는 창린도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성경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2달 반 동안 한국 성경을 나눠주면서 그 섬에서 사도 바울처럼 무슨 섬이에요? 사도행전에 무슨 섬이죠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분도 2달 반 동안 청린도라는 섬에서 한국어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년 뒤인가 1866년 7월에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통역도 하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그 배를 탑니다. 그 배는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세국 정책을 폈어요, 조선이. 그래서 외국과의 무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선인데 무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 셜먼호가 그냥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당당히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병졸들이 군인들이 그 셜먼호에 그냥 대포를 꽉, 우리나라에 대포가 굉장히 좋은 대포가 많았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 거북선이 대포를 그냥 빵빵 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포를 그 셜먼호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불공격도 하고 해서 그 셜먼호가 불이 납니다. 불이 막 배에 붙어 나니까 어떡합니까?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다 바닷속에 풍덩풍덩 뛰어내렸어요. 그때 이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도 너무나 급하니까 성경 몇 권을 가슴에 안고 대동강물에 휘 해도 풍덩하고 대동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한국인 병졸들이 명령해서 거기 외국인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칼을 쫙 뽑아가지고 기어 올라오는 무트로 기어 올라오는 그 미군 그 선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병졸 중에 한 명인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이따만 칼을 쫙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상상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있던 성경을 진짜 주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박준건이 이렇게 칼을 들고 내리칠 때 줬는지 아니면 그 전에 줬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제 상상이에요. 그때 성경을 주니까 성경을 받지 않고 목을 쳤는지 찔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박준건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박준건이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성경을 저게 도대체 뭔데? 마음속으로 했겠죠. 나한테 주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마음은 모르지만 그 성경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박준건이. 그리고 회심하게. 토마스 선교사의 강물에 뿌려진 그 피의 그 순교의 피에 의해 박춘건은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고 결국은 안주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최치량, 박영식, 박춘건의 조카 이영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갔던 토마스 선교가 가지고 갔던 그 성경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내리친 토마스 선교사의 하나님, 그 토마스 선교사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박춘건은 자기가 죽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하나님을 박춘건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발생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양아진에 묻혀진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 한국이 복음화되고 오늘날까지 부흥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국이 된 겁니다. 선교대국이. 한국교회 성장은 바로 이들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그 밑거름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들 선교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순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죽은 가족들의 묘도 있다고 들었어요. 선교사의 와이프, 자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물론 순교가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결코 아니죠. 순교가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교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군대 나오신 분들 여기 안 계신가? 네,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 아닙니다. 제가 한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우리는 제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따라서 그런 영적 군사된 나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선교를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떠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가라. 내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이대로 행한 구약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또 한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지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따라서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해서 생각하는데 누가 초점입니까? 이 본문에 아브라함 불러낸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본문에는 역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언약.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는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선교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만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그의 후손을 지목합니다. 그 씨에 대해서 언급해요. 씨. 선교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그 씨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기억나십니까? 어떤 장입니까?
예? 22장. 창세기 22장의 창세기의 굉장히 핵심적인 장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칼을 아까 박충건이처럼 예, 토마스 선교사 앞에 섰던 박충건이처럼 아브라함이 칼을 쫙 높이 치켜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치는 사건이 어디 나와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그걸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면서, 그렇죠? 죽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22장 18절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이방 민족 모든 민족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실 이게 성경 명령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보다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12장에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계시가 점점점 확대되어서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네, 바로 구원 계시가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는 선교이며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본문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선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것입니까? 네?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일상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전설에 가면 뭐 아버지가 뭘 했대요? 뭐 우상을 파는 집안이라 그랬는데 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죠. 하여튼간 자기 직업이 있었겠죠. 이거 뭘 하든지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떠나왔어요. 여러분들 선교는요. 이렇게 내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학교의 성도님들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잘 들으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십니까? 미국 선교사예요. 짐 엘리엇. 네? 영어 발음 참 좋죠?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버릴 수도 없습니다. 놓을 수도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선교할 때, 선교지에서 결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설사 내 목숨을 잃어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는 남미 아마존 정글 에쿠아도르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3명의 친구와 함께 거기 밀림 지역이니까 걸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쭉 들어가서 그 밀림적으로 친구 3명과 함께 짐 엘리엇 선교사가 경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비행기는 떠나고 같이 간 친구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당시에 원주민들에 의해 창에 찔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떠날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굳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미국을 떠나지 말아라. 미국을 떠나서 거기를 가지 말아라.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 따위는 두렵지 않았던 엘리엇 선교사와 3명의 친구는 떠납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실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내와 선교사의 여러 아내들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 엘리자벳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갑니다. 그 원주민들은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인 부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자벳은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아우카 부족.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들과 함께 거기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의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부족 추장들과 부족원들이 모여서 엘리자베스 그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었어요. 오래전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바로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의 아들이 선교사로 가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을 박충건이처럼,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이처럼 그 선교사들을 죽인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가 선교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이렇게 아우카입니까? 아우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선교사로 떠나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 좋아하는 것, 편안한 곳을 떠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지는 못해도 마음이라도 함께 떠나야 하고, 비록 우리 교회 선교사는 아니라도 주위에 아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야 됩니다. 내 마음만이라도 선교지로 떠나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함께 떠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 가라가 동사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기서 내게 보여줄 땅,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지 선교사들 많이 알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서너 명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선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드러나는 오늘입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어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나요? 도널드 맥가브란 들어보셨나요? 도널드 맥가브라는 플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이론을 정립한 선교의 대가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그러나 나머지 두 분,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선교에 헌신한 분입니다. 물론 도널드 맥가브란도 젊었을 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은 인도라는 땅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중국이라는 그 큰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은 인도를 보여줬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중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자식들도 잃어버렸고요. 자식들이 선교하는데 그때 뭐 마땅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자식들도 죽고, 허드슨 테일러의 와이프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 복장을 입고, 외국인 선교사가, 키 크고 얼굴 하얀 외국인 선교사가 중국인 복장을 입고 선교를 하는 열정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선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죠. 자, 어쨌든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이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라라는 그 선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죠? 선교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 않으면 선교는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바쳐서 가야 하는 겁니다. 내 가진 것 어떤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하는 것이, 가라라는 명령에 가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비전의 그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십시오. 진짜 내 몸 가지 못한다면 후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교지로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쁜 축복의 말입니까? 22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더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한민족인 우리들에게, 배달 민족인 우리들에게도, 천하 만민 중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 바인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과 그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현장의 열매로 맺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우리가 떠날 때, 갈 때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할 때, 비록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미치도록 환장할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럴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각각 어떤 복을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롤로 말미암아 신두교 80%인 국가인 인도의 복음이 벌어지고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0.8%, 1%도 안 하지만 신두교가 그렇게 많은, 뭐 신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슬람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가 0.8%, 3천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략 8,100만 명의 성인, 즉 전체 인구의 7에서 8%가 2018년도에 조사했더니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신교, 불교 다 합쳐서. 물론 이 둘 선교사 이후에 인도와 또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한 결과이지만 이 둘로 말미암아 인도와 중국의 복음이 심겨졌고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인도와 중국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중국 문을 두드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내 자녀가 무엇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요, 신학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목사 때부터 담임 목사 때까지 신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모모라는 분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상담을 하는데 좀 나이도 그때 많았어요. 지금 내 나이 또래 정도 됐나? 나보다 좀 어렸나? 와서 자기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3명이 있는데 뭐 딸이 뭐 무슨 하버드를 가고 그러면서 뭐 그게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어디를 가고 내 이름도 듣지 못했던 무슨 이상한 좋은 대학을 뭐 영어로 슈라슈라 하면 무슨 유니버시티 어쩌고 저쩌고 슈라슈라. 아유 뭐 영어 발음도 좋지도 않은데 뭐 무슨 그분 무슨 회계사인가 그래요. 근데 뭐 하면서 자기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 뭐 하고 둘째는 어디 갔고 셋째 딸은 뭐 거식증 환자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학교 지금 들어가려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자기 자랑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간 그 자녀들이 지금 뭐하고 사는지는 몰라요. 진짜 힘이 마르도록 떠들어댑니다. 여러분들 설사 그런 명문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자식이 무엇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네? 좋은 직업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선교 현장을 나도 가서 보고 내 자녀도 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볼 때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가서 볼 때 그들은 더욱 선교적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 자녀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볼 때 당장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선교 현장을 본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요. 그 본 것이 가서 본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지금 당장 아니라도 40대, 50대, 60대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가서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떠나라 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끝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떠납니다.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내가 75세인데 어디를 떠납니까? 자식도 없는데, 여기까지 떠나왔으니까 됐지. 그냥 여기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내가 여기서 띵오와, 떵떵거리면서, 족장이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조카로 또 떠났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들,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군사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 땅의 모든 족속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민족,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민족 다 똑같은 민족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종족에게, 이제 종족 선교잖아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선교 명령에 뭘 해야 돼요? 꼭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분명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늘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날 위해 내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번 앞뒤 사람 보고 너를 통해 한번 해보세요. 너를 통해.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 하시고 또 그 명령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이 되어지는, 복 자체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바인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우리의 목숨이, 아니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지라도 그 장벽들을,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가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업터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또 캄보디아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바인교회 올해의 교회로, 올해의 선교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바인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땅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근원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받은 매 부족함 없는 지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이 영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영원한 풍성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도 있고, 사업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지에서 선교자의, 성도의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우리들의 또 선교지로, 단기 선교지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가는 자나 또 보내는 자나 또 맞이하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복,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 강정 목사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